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식은 내가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 아는 것으로 삶을 잘 이뤄나가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 굳이 더 중요한 것을 꼬집는다면 지식보다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운 것으로 행복한 삶을 이뤄나간다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글 배워서 댓글 사용하지 말고 댓글 배워서 말글을 사용하라. 많은 것을 배웠지만 배운 사람답지 않게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혹시 배우면 적을지라도 많이 배운 것처럼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운 것을 활용해서 생활에 유익을 가져오시면 참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 지혜는 적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하는 말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식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그대로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다음이 가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유식하고 자기가 많이 배운 것을 말하고 싶어서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이어서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강도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마침 그리 제사장이 지나갔다. 근데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또 하나 레위 사람이 그리 지나가는데 역시 피하여 지나갔다. 근데 그리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나귀를 멈추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치도를 잘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으로 데려가서 주막집에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돌봐줘라. 내가 여행 중에 있는데 돌아오다가 부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대뜸 하는 말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맞는 얘기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자비를 베풀어준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훌륭한 사람, 이웃입니다. 이 율법사는 아주 지식이 많았습니다. 율법에 이웃 사랑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지금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이웃이 누구인지까지도 지금 알고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뭐냐? 지식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 훌륭하다. 아이고 사마리아 사람이 훨 낫네. 이게 지식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주 간단합니다. 너 그렇게 지혜를 얻고 싶으냐? 너 그렇게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가서 너도 제사장이 아닌, 레위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배웠으니까, 알았으니까, 이웃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이제는 너도 가서 실질적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은 지식을 초월하고 지혜를 초월한 신앙을 가르쳐 준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우리 주님을 누가 따라가요? 어디 주님을 향해서 시험하고 건방진 거지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지식을 뛰어넘은, 지혜를 뛰어넘은 신앙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마 성경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니까 이 사람 아마 가서 그렇게 하고 영생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부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읽은 대로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원문에 보면 기회를 사라.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시간을 만들어라. 좋은 시간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잘 준비해 놓고 또 계획도 세워놓고 알기도 많이 아는 사람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입니다. 원래 야곱은 동생이고 에서는 형이지요. 야곱은 적극적인 사람이지요. 그 적극적인 사람이 이제 그 형을 어린 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매우 적극적이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이삭은 사냥을 좋아해,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했다겠어요. 그래서 사냥 좋아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너 사냥을 하고 다녀와서 나에게 고기를 가져와라. 그때 그 순간에 어머니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큰아들 좋아하고 작은아들. 어머니들은 주로 큰아들을 좋아하는데 이 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형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뭐 당연하지요. 동생과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대뜸하는 말입니다. 형, 우리 거래하자.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오늘부터 형이 동생 해라. 내가 형 할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것은 장자권이죠.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고 허락을 받고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갑니다. 성경은 그 에서 팥죽 먹고 장자권 동생에게 주고 난 다음에 에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자가 좋은 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건 지식이에요. 이 지식적인 걸, 이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통로로구나, 이걸 생각하며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지혜의 삶이 될 텐데, 알긴 알았는데 우선 당장 배가 고픈 것을 통하여 배가 고픈 것 때문에 장자권을 과감하게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좋다는 걸 알았으면 이건 좋은 지식이지만 현실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이 야곱은 장자권이 좋다는 걸 알았어요. 똑같이 좋다는 걸 알았지만 에서는 버렸지만 야곱은 그 장자권을 현실화시킨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누구? 에서와 같이 어떤 된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무슨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좋은 것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너무 소중한 것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렵고 현실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좋은 것을 놓쳐버린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망령됐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나 이런 데서 치매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렇지요? 치매가 없었고, 하고 노인네 똥 쌌다더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노인네 망령 들었네, 망령 났네, 망령 들어. 이 망령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아, 망령, 치매 말고 망령이 뭔 줄 아세요? 똥 바르는 거? 영이 망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안테나가 부러지고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통로가 망가진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 근데 요즘에는 그 망령이 뭐예요? 치매. 에서가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치매에 걸렸더라. 요즘 조금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이 장자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음에 이제 사냥해서 돌아오면 아버지가 축복해 준다. 그것도 얼른 누가 쳐 들어가요? 야곱이 쳐 들어가지요. 야곱이 뺏어가지요. 다음에 와요. 와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조금 전에 그 축복을 가져갔는데 누가 가져갔습니까? 야곱인가 보구나. 그 녀석. 아버지 남은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에게 축복 줄 게 없어. 나는 우리 같았으면 그래? 그 나쁜 녀석 이리 와. 내가 다시 너 축복해 줄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였던가 봐요. 에서가 받을, 에서와 야곱 사이에 받을 이 장자 축복은 하나였던가 봐요. 그래서 야곱이 받고 에서는,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네 주소는 땅에서 뜨며. 아,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구나. 얼마나 제가 마음 깨달은지 몰라요.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일수록 신중한 마음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마음이 들면 얼른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라도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은혜 받을 때 미루거나 또는 제쳐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고린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그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어떤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섬겨야 될 때 섬기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도전하십시오. 물론 가다가 어떤 때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지요. 작심삼일 막 그런 게 있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작심삼일 그래요. 3일 동안 했습니까? 잘한 거예요. 그렇게 못한 사람도 있는데 3일을 동안 했으니까 우리 한번 다시 거기서 출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한번 저도만 눌러주세요. 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주 말씀에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아멘.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조망 중에 거하는 것. 아멘 아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 되기 원하는 것. 기도하고 싶을 때 기 놓치지 마시고, 어느 때라도 여러분 남이 누구시 가질 것 없이 어느 때라도 그 순간 얼른 기도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지요? 히말라야 산맥에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새 이름이 설산조라는 새가 있다 그래요. 눈설자, 묘산자, 조, 새조. 눈에서 사는 그런 새인데 거기는 아무래도 춥겠지요. 그 새는 저녁에 오돌오돌 떨면서 산대요. 집이 없답니다. 그냥 밤새도록 떨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내가 내일은 꼭 집 쳐야지. 내가 내일은 아침부터 꼭 집을 져서 저녁에 고생하지 않아야지 하고 결심을 단단하게 한답니다. 아침에 해가 쫙 비쳤어요. 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할게. 이 새가 집을 졌겠어요, 안 졌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걸? 졌으면 못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해가 비치고 막 그는 먹을 것이 많고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먹고 너무너무 이 찬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쁘게 살아요. 그리고 집을 못 지고 저녁에 또 딱 되는데 또 오도를, 아이고 오늘 집을 쳐야 되는데 내가 내일은 친다. 내가 내일은 꼭 집을 짓다. 결심을 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됐어요. 그 다음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근데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졌겠어요, 안 졌겠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안 졌대요, 평생. 그래서 머리가 나쁜 사람을 가리켜 먼 머리라 그러잖아요. 새 머리라고 안 하고 새 대급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저는 이 얘기를 보고 이 글을 읽고 해야지 결심만 하면 뭐해.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술 취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성경에도 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그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술. 옛날에 우리 합동 찬송가에는 금주가라는 찬송도 있었어요. 아마 그 찬송이 제가 알기로 486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마시지 말라, 아, 보지도 말라. 예, 이 금주가가 있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물론 교회 세우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참 잘했는데, 더 잘한 것은 뭐냐? 이 나라에 술을 금하게 만들고, 정말 와서 보니까 못 사는 나라인데 매일같이 술 취해서 있고 싸우고 도박하고 이런 모습을 딱 근절시키느라 선교사들이 상당히 애썼습니다.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술, 그렇습니다. 이 술에 뭐라겠냐? 그 술에 너는 보지도 말지어다. 32절 읽을게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뭐가 없도다. 감각 없는 건 뭔 줄 아세요? 죽은 거잖아요. 신앙에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인데, 감을 살리자. 감 떨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곳곳에 어떤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그 시설을 해놨잖아요. 우리는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은 참, 그분들이 예민해.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탈 때 이렇게 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알아보잖아요. 저는 가서 나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분들에게 지문에 대한 어떤 살갗의 감각이 떨어졌다, 그분들은 죽은 거예요. 정말 생명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세상 것에 의해서 휩싸여 다니다가 이것저것 오죽하면 여러분 술에 피유했을까요? 술 취한 자 보면 뻔하잖아요. 그렇게 취하여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바꿔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아멘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행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과 기도가 이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언행심사가 따뜻합니다. 내가 따뜻하니까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녹아지고 거침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고 장애물이 변하여 평안한 은혜가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하나 더 할까요?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혜 없는 자, 때가 악하다, 어리석다, 술 취했다, 방탕하다, 전부 어려운 터널이었어요. 그 터널을 우리는 이제 뚫고 나왔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시원한 모습 세 가지. 첫째, 19절 제가 읽을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뭐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 사람들 지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저는요, 그럼요. 너도 나를 찬송해야 되는 거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 33편 1절에 그 찬송하는 자를 뭐라 그러냐? 의인들이라고 그래요. 의인들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즐겁게 찬송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다윗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그냥 그 한마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럼 다윗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은가? 뭐 잘생겼을까? 뭐가 돈이 많았을까? 지식이 많았을까? 내가 볼 때 다윗은 평범합니다. 물론 왕은 왕이었지만 참 평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이유를 한번 찾아보니까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하기를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힘들 때도 찬양하고 기쁠 때도 찬양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도 시편 모든 거 다윗의 일생이잖아요. 힘들 때 찬양하고 이런 찬양이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 소리가 나면 그곳을 향하게 돼 있는 것처럼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쳐다보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 20절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 영어를 배웠잖아요. 영어 3마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그게 영어로 뭐지요? I am sorry, I am sorry. 여러분 그 I am sorry를 지금 미안합니다 그 소리를 우리 국민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데가, 여러분 미안하니라고 그 말은 한문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사람이 제일 이쁠 때가 미안해 할 때랍니다. 그래서 미 아름다운 미자 안자에서 그게 미안할 때가 제일 아름답. 미안해 할 때 참 아름답잖아요. 또 하나 I'm sorry 다음에 뭐지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언젠가 송교실에 갔을 때 우리 일행들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먼저 그 벤치에 있는데 앉으려고 그러는데 한 15살 정도 그 소녀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를 보고 무섭게 생각했는가 봐.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옆에 앉아 있었어. 그랬더니 나를 어떻게 눈이 마주쳤어. 나보고 하는 얘기가 Thank you. 내가 저한테 뭐 했길래? 근데 나도 그랬어. Thank you. 그리고 나서 얼른 이렇게 외면했어요. 왜 외면했을까? 말 걸어올까 봐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들은 참 잘해. 찬양도 잘하고 아주. 말 걸어올까 봐서. 네, 여러분 차가 나를 언제 보고 나 그거 언제 봤다고 땡큐. 내가 한 일이 뭔데? 그게 익숙한 삶이에요. 또 있어. I am sorry, thank you, please, please 부탁합니다. 꼭 뭘 부탁해서만이 아니라 부탁합니다. 상대편을 존경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감사에 이어지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21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셔요.
주님이 복종하셨으니까 나도 복종하고, 주님이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기도하고, 주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순종하셨으니까 나도 순종하고. 긍정하는 표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긍정하는 표현입니다. 같이 얼굴을 맞대주고, 누가 무슨 말할 때 이러면 딴정 피우지 마세요. 같이 봐주세요. 그리고 기왕이면 고개를 좀 끄덕여주세요. 그 사람이 비록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고쳐도 괜찮아. 못 고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냥 나중에 고칠 생각하고 그 얘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크게, 제발 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설교하면 옆에서도 좀 곧게 그것도 좀 하고 좀 해달라, 그 뜻이 거기에 포함됐단 말이에요. 이 연사 외칩니다. 긍정의 표현, 사랑이잖아요. 복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꼭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지요. 우리 찬양 잘하시지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아.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아멘.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눌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으라 이거요. 예. 눕는다는 건 지식이지만 자리를 살피는 게 지혜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각 무디지만, 기도 안 했는데도 마음 편해 조금은 양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돼지는 돼지 소리가 내야 되고, 산에 가면 아 하면 아라고 하는 메아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예, 이 종은 종소리가 나야 됩니다. 예, 여기서 땅 했는데 소 우는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성도의 소리가 있습니다. 교인은 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소리와 말씀 소리와 찬양 소리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소리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소리를 낼 줄 아는, 소리치는 소리가 아니라 이영적 소리를 낼 줄 아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소리 냅시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